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눴을 때 너무 이제 많이 변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은 많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인간미가 아주 흘러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바뀌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가 오순절에 가서 이제 절기를 예루살렘에 지키려고 이제 거기 고린도를 떠나서 쭉 가는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고, 그러면서 누가가 아주 자세히 이 부분을 기록했는데 아주 인상적입니다. 우리 잠깐 지도를 보면서 전체의 좀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게 저기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3년 정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갔다 오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상황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쭉 가주세요. 예. 저기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로마서 쓰시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분이 거기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둘러보면서 그 리더들을 이제 다 이렇게 헌금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헌금을 다 준비해서 그 리더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갑니다. 예, 한번 쭉 보여주시면. 여기 보시면 저기서 이제 빌립보에서 사실은 16장 후반부에 이제 누가가 사라져요. 누가가 사라진 걸 어떻게 알고 수 있냐면 주어가 우리라는 주어가 있다가 그들 또는 그이라는 주어로 바뀌어요. 3인칭 단수로 또는 3인칭 복수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17장부터 위가 사라져요. 그러다가 20장 6절에 빌립보에서 이분이 쫓겨나신 거예요. 거기부터 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빌립보에서 쫓겨나셔서 의사 누가가 이 사람들과 동행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저기부터 그 여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지명과 사람들을 어떻게 만났고 인사를 어떻게 했고 뭐 그런 얘기를 아주 자세히 기록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목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거기서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한번 우리 같이 쭉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드로아에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청년이 졸다가 쓰러져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살려주셔서 이제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밑으로 내려가서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 이제 도착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했던 에베소의 장로들과 함께 결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하고 나서 쭉 가서 이렇게 두로에 오게 됩니다. 저기가 이제 두로거든요. 그래서 두로에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자들과 시간을 보냈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떠날 때 일주일 있다 떠나는데 이 사람들이 배웅을 나와요. 근데 처자식이 같이 나와요. 우리 본문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거를 기록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되게 놀랬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인사 나오는데 처와 아이들이 인사 나오는 걸 굳이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다른 데 전혀 기록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이제 애들까지 따라 나오는 그런 형태로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된 것 같아요. 이분이요, 나이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저씨가 된 것 같아요. 얘들아, 바울 아저씨 또 바울 할아버지 간다 그랬더니 네, 그걸 따라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낙네들도 이제 바울 선생님이 와서 갔는데 너무나 좋은 시간이고 감동적이고,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쫄래쫄래 나와서 배 타는 데까지 이렇게 인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결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바울의 여정에서 이게 우리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게 우리 밀레도에서 에베소 성도들과 그런 일이 보냈고, 여기 두로에서도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맛이 느껴지는, 인간미가 느껴지는 그러한 우리 바울로 변화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또 내려가서 톨레마이에서 또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밑으로 또 내려가서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2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쭉 저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누가가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맞으러 오거나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얘기를 자꾸 기록을 해요. 사람을 워낙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사역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투이 만나가고 시간을 보내고 그러던 분이 아닌데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인사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이제 하는 거를 봐서 이분이 이제 많이 변했구나. 누가가 저거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같이 다닐 때하고 너무 다르신 거예요, 이분이. 예? 지난번에 2차 전도여행 다닐 때하고 이분이 너무나 달라지신 거 몇 년 안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감동이 있었던 것 같고 누구 만났고 누구 만나서 뭐 했고 이런 걸 차근차근 기록하면서 바울의 인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하나.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꾸 막어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두로에서부터 말리거든요. 21장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거기서 이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가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이제 담담하게 무시하고 갑니다. 그런데 10절부터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가이사랴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여러 날 머물더라 거기에. 근데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굉장히 리얼하게 이분도 아마 굉장히 놀랬던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좀 많이 유명해진 거죠. 바울이 지금 많이 유명해져 갖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바울이 오는데 이분이 이제 기도하니까 그런 환상을 보고 이제 놀래서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로 하면 안 되니까 바울의 띠를 막 이렇게 풀러다가 막 묶으면서 이렇게 될 거니까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이제 같이 있었던 일행이 올라가지 마라 말이야. 절대로 이거 올라가지 마라.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는 장면이죠. 지금 이런 긴장이 있는 이유는 뭘까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상황이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초창기와 달리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기도가 초창기 세울 때와 달리 굉장히 크게 부흥했던 것을 우리 20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하는 얘기예요. 형제야,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이다. 믿는 자 수만인데 믿음의 열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꼭 좋은 표현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냐면 그들의 눈밖에 나면 안 되니까 우리 그 절차에 따라서 율법의 결례를 행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예루살렘 리더십도 뭐 굉장히 갑자기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늘어갔고 교회가 수만 명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보통 이제 평상시에 일반 주거 인구를 3만에서 5만으로 보는데 거기서 몇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예루살렘 주민의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율법을 여전히 신봉하는 유대주의자들이기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긴장이 있었죠. 여러분, 분명히 지난번에 그 요한복음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이방인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했거든. 25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했다. 더 이상 할례를 요구하지도 말고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자고 얘기하지 말도록 이미 15장에서 했거든요. 1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강한 유대주의적 관성을 가진, 율법 중심의 관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수만 명인 거예요. 근데 리더십이 그걸 통제를 못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리더십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그만해야 된다라고 얘기해갖고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하죠. 사실 그 문화적인 그 코드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방식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이게 떨쳐버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제 어제 이제 저희가 우리 그 청년부 와서 제가 이제 하루 종일 금요일 날 밤에 이제 메시지 전하고 하루 종일 이제 우리 청년들이 우리게 이제 온 친구들 최근 온 친구들이 꽤 있는데 그런데 아직 영성 훈련에 이제 이렇게
들어올 수 없어갖고 이제 여건이 안 돼갖고 직장 관계상 그래갖고 우리 이민순 전도사님이 이제 안을 내서 그래도 맛보기라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영성을 하는 거 기초적인 거 맛보기라도 우리 하루 온종일 하자 그래서 제가 워크숍을 준비해서 가서 이제 같이 그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우리 교회 이제 교회 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이제 이렇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거 해도 되나요? 뭐 좀 이게 다른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제가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실제로 교회 나오시죠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더 잘하신다. 네, 더 잘하시고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오히려 이게 이 장벽을 넘어서 이쪽으로 들어오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뭐 최근에 나온 분이 아니라 최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아무 문제가 없고 너희들이 문제다, 너희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쭉 침묵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쭉 하다가 저녁에는 우리 다 같이 부르짖는 기도하자 그래서 함께 와장창 이렇게 말씀 전하고 같이 이제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면서 이 두 개가 좋아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노력을 했는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살았고 맨날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것만이 기도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전환이 잘 안 되죠. 여러분이 느끼시잖아요. 지금 전환이 잘 안 돼요. 그죠? 시간이 걸려요. 이분들 같은 경우, 이분들도 이게 시간이 걸리죠. 이게 지금 유대교를 믿고 율법을 신봉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한 사람들이니까 뭐 그리스도를 믿는 거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되지 않냐? 왜 할례를 안 지키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교회 회의를 해서 그렇게 공포를 했는데 뭐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도 그게 안 돼서 결국은 그 담임 목사직을 하나님께서 파하시고 내보내실 정도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종교적인 선입관과 종교적인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기도 스타일과 영성 스타일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자리가 잡히면 그거를 이렇게 바꾸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죠? 쉽지가 않아요. 네. 차라리 그냥 그런 거 없는 분들이 와갖고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갈 수 있죠. 그죠? 갈 수 있어요. 그런 게 참 이제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게 안 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수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회파되면서 예루살렘 그 성이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렇게밖에는 처리가 안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치닫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시대의 변화에 편승하지 못하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로마인들,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좀 성령 가운데에서 변화받고 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그 거대한 흐름이 있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순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패망하는 일의 장면에서 결국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형태로 이제 가는데 그 전야예요,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물론 뭐 그리스도인들이 죽이려고 하진 않았겠지만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확 가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굉장히 비장한 분위기로 이제 단호하게 자기의 그 입장을 이제 표명하는 게 13절, 14절에 나오죠.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했는데 왜 나에게 그러냐? 이분은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보았던 본문인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분은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예루살렘에 가는 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를 성령으로부터 자기가 이미 계시받아서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와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박당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그 재판장에 넘겨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거죠. 지금 우리가 이분이 이 다윗이 죄송합니다. 자꾸 다윗이 나오는데 여기도 다윗이라고 썼어요. 제가
어제 그제 다윗 얘기만 하다 왔거든요. 제가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이게 바울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다윗의 마음은 제가 이단은 아니고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바울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좀 아까 우리 같이 읽었는데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이 장면에 오기 전에 이미 편지 쓸 때 그렇게 써놓은 상황이었죠. 이분이 고난에 대한 태도가 저런 태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 뭐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나는 뭐 기꺼이 받겠다. 왜 나를 막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14절에 보면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분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이분이 쓰셨던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은 다른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이게 받으면서 구원 역사에서 꼭 필요한 계시를 받기 때문에 만약에 그 친구가 예언을 했는데 하나라도 틀리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 그게 구약의 분별법이에요. 구약에. 근데 신약은 좀 다른 시대가 되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를 좀 분별하는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예언자 자신이 구약은요 완전히 이 세상과 구분돼 갖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또는 뭐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러면서 상당히 초현실적으로 신비적으로 역사하는 게 그 당시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선지자는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던 거죠. 기도하다가 감동받아서 이렇게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러한 예언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일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 앉아갖고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저분이 이제 하신 거죠. 저것이 기본적으로 당시에 그래도 지금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언을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돼. 다시 말해서 교회가 그걸 분별하는 게 그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분들이 권함을 받지 않으니까 그 사역팀들이 모여갖고 얘기하다가 사도 바울의 입장을 지지하게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이분이 오셔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갖고 그런 예언을 하는데 예언의 해석은 이분이 하시지 않았죠. 예언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환상이. 해석은 우리 해야 될 필요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기 빌립의 집에 머무는 게 나오는데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4딸이 처녀로서 예언자로 이제 이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가이사랴에서. 그런데 이 4딸이 예언자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동사 자체가 뭐냐면 현재 시작에 지금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관례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예언 집회를 갖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노 코멘트 했거든요. 바울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갖고 느닷없이 그 일을 한 거죠. 이제 바울이 그 전체 상황을 보면서 분별을 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뭐 기도하고 이런저런 얘기할 때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좀 신뢰할 만한 사람과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이분은 지금 왜 지금 이러한 어려움과 다른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다시 말해서 우리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분이 로마를 이제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각 지역 대표들을 데리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각 지역 대표들 아까 어저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우리 누가가 있었겠죠. 그들이 이제 먼저 이제 이렇게 드로아에 가서 기다렸다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 20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로마서 15장 25절 27절에 보시면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는데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해갖고 지금 이걸 헌금을 가져가는 중이거든요. 이분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냐면 예루살렘 방문 이후에 서바나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22절 23절을 보시면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이분이 서바나가 스페인이거든요. 그 로마를 넘어서 서바나 스페인 서쪽 아닙니까? 지금 이분은 그 지중해 동쪽 연안에 계속해서 삥 둘러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이제 로마를 넘어서 서바나 서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 해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여러 해 전부터.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 너희가 누구냐면 로마 교인들이거든요. 근데 로마 교인들은 이분이 개척하신 교회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분 지금 긴장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지금 유대주의자들과의 갈등 국면에 있는데 거기다가 사실은 불똥을 터뜨린 게 자기가 또 굉장히 컸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가서 회당을 들쑤셔 놓으면서 그러면서 반유대주의적, 반율법적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상당히 그 불만과 그리고 여러 가지 비난과 또 그 사람을 없애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소송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막 치밀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으로서는 벌써 수년 전에 감지를 하신 거죠. 이게 오래 못 간다. 반드시 이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해결해야 될 어느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을 위해서 자기가 준비를 한 거예요. 어떻게 준비를 한 거냐면 본인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파송받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파송받은 우리 바나바의 밑에서 같이 동역자로 일하다가 바나바와 갈등이 있어 헤어진 상황에서 지금 이쪽으로 쭉 왔는데 자기의 사도성에 대한 시비가 계속 이제 문제시되고 그리고 뭐 자기도 이렇게 훌륭한 또 사역자는 아니거든요. 자기 볼 때. 예? 그렇잖아요. 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상처를 줬고 우리 바나바에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갈등 속에서 우리 고린도 후서에 드러난 걸 보면 이 사람이 자기의 인간적인 밑바닥이 드러나면서 자신의 한계가 그대로 노출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분 자신이 사실은 자기 자신도 지금 뭐 온전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분이 걱정했던 것은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자기 성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여기서 내가 이 문제에 손을 털지 않으면 그리고 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에 복속시키지 않으면 자기에 대한 의구심과 자기에 대한 비난의 눈초리가 그대로 자기의 성도들에게 갈 것을 이분이 상당히 우려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가시고 있는 거죠.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자면 로마서 15장 20절 21절에 보시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곳에는 부르는 곳에는 이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남들이 이미 사역을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은 지역에 난 안 가고 그 사람들이 가지 않은 지역에 가서 내가 복음 사역을 하겠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사역 철학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사역 말기에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내적 성장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체가 이제 들어왔겠죠.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유대주의자들과의 갈등을 회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을 넘어서서 수만 명의 급진주의적 유대주의자들이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있으므로 그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자칫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갈려나가면서 사실은 큰 위기를 직면할 것을 그는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서부터 32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로마인 그리스도인들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렇게 그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칫 퉁그러지면 굉장히 갈등 국면에 휩싸이는데 가장 큰 피해는 뭐냐면 자기 성도들이죠.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잘 이제 연결이 돼서 제대로 된 교회로 인정을 받고 그 권위 구조 속에서 성장하기를 이분이 간절히 기대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자신은 이제 유대주의자들의 고소에 이제 그 고소를 받고 그리고 때로는 법정에 갈 수밖에 없고 어떤 고난이 있을 것을 이미 이제 감지하고 예견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왜 유명했느냐? 이거 각 지역마다 우리 율법 이 회당에 가갖고 설교를 하고 말해요. 설교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동조하는 사람을 이제 끌고 나가서 그 옆에다가 또는 그 근처에다 교회를 세워서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 교를 이렇게 만들고 있었으니까 사실은 유대 교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쾌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정말 바울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는 질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저 바깥에서 막 복음 전도하고 그래갖고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교회를 차리고 그런 거는 우리가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초청 강사를 데려와서 초청을 강의를 했는데 랄프 같은 사람이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집에 안 가시고 그냥 여기 계속 눌러 앉으시면서 계속 오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갖고 저쪽에 영어로 하는 아주 깔끔한 교회를 하나 세웠다. 이게 약간 심각하죠, 그죠? 굉장히 심각한. 우리는 굉장히 선의로 그를 대했는데 성도들이 오랜만에 그 소프트하고 이제 감동적인 설교를 들으니까 갑자기 확 쏠려갖고 갔다.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뭐 가신 분들의 입장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이제 랄프 목사님이 더 이재철 목사보다 감동이 있고 굉장히 좋고 또 영어도 배울 수 있고 긴장이 안 되겠습니까? 긴장이 되죠.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군데가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대도시마다 다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안 갈 수가 없는 게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3대 절기가 이 사람들이 순례 여행을 오면서 계속해서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쫙 퍼진 거죠. 그러니까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유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좀 무리수를 많이 둔 것 같아요. 무리수를.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 자주 한나라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왜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지 그렇게 언페어하게 불공정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시면 어떻게 그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은근히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입장에서는요. 또 이게 또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7절에 보면 이분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문매를 5번 맞았어요. 이 사람이. 저렇게 맞을만 하지 않겠어요?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40에 하나 가문매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분들이 40은 완전 숫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을 때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퍼펙트하게 때릴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를 감했어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4대 때려야지 어떻게 39대를 때리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곤장을 맞는 시대가 아니니까 뭐 40대 맞아서 사는 거 보니까 뭐 나름대로 괜찮아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최근에 하멜 표류기에 대한 그 글들을 읽었는데 거기 재미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네덜란드 상인이었는데 표류를 해서 이제 그 제주에 이제 이렇게 기착을 한 거예요. 30명 정도가 같이 이제 제주도에 이제 떨어졌는데 그 당시 임금이 효정이었더라고요. 근데 효정의 정책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온 사람 안 내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안 내보내. 너 여기서 살다 죽어라. 그래 내 부인도 주고 땅도 줄 테니까 여기 살아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와갖고 이거 한국에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언어도 안 통하고. 그래서 막 끌탕을 하다가 이분들이 어떻게 됐냐면 도망을 간 거예요. 배를 하나 어떻게 훔쳐갖고 도망을 갔는데 시원찮은 배가 중간에 이제 배가 이제 무너져갖고 다시 잡혀왔어. 그래갖고 그 중에 2명이 이제 곤장을 맞았는데 20대씩 맞았대요. 그래갖고 한 달간 누워 있었대요. 한 달간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39대 맞으면 상당기가 요양이 필요한 수준 아니겠어요? 나이도 지금 50대, 60까지 가까워지는데요. 제 나이 때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저분이. 저는 한 5대만 맞아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39대를 맞기를 5번이나 맞았으니까 최소한 2, 3개월 요양을 5번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저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실 거예요. 저런 거를 감수하면서 또 다시 회당에 간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무서운 거 아니에요? 한번 회당에 가서 그렇게 호되게 당하면 다음 도시에 가서는 이제 회당에 가서 이제 조용히 복음 전하지 않고 교제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복음 전하지 교제를 하고 식탁 교제하면서 내가 저쪽에서 강론을 할 테니까 오지 않게 살살 꼬셔서 거기 가서 이렇게 하시면서 하셔도 됐을 텐데 이분이 그냥 정면 돌파를 하셔갖고 본인 나름대로는 유대인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걸 5차례 했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지독한 분이세요. 그 다음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예, 그 3번 파선했어요. 또 막, 그 산전수전 다 겪는 거예요. 그 일주야를 기쁨 가운데 지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세요.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분들한테 까칠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정말로 굉장히 열심히 한 거예요. 지독한 분이시죠. 근데 여러분 저분의 인생을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면 그럴 만한 게 뭐냐면 자기가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예 시작부터가 이분은 남달랐어요.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것도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인 거니까. 그러니까 자책감이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 마땅한 놈인데 하나님이 살려줘서 이 귀한 일을 마쳤으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매를 맞고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유업을 내가 꼭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강한 투지가 이분에게 있었던 거죠. 사실 이런 경험을 하신 우리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험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뭐 이렇게 묶여지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분한테는 당신도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지금 여기 우리 성도들 내가 우리 개척한 교회 이 아가야하고 저기 마게도니아 이 교회 성도들 데리고 내가 지금 가는데 아니 내가 가갖고 뭐 체포당하고 뭐 넘기고 뭐 이런 정말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내가 여길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고 아가야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분이요.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뭐냐?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럼 이분이 뭐 가갖고 뭐 기꺼이 죽었냐?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제 가갖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잘 이제 가서 보고하고 잘 마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체포가 되잖아요. 체포가 될 때 자기 생질이 와서 자기 이제 누이의 이제 아들이 온 거죠. 생질이 와갖고 이제 당신을 죽이려고 40명의 결사대가 생겼다 그러니까 야 천부장한테 가서 얘기해. 천부장이 얘기하니까 이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러냐 오늘 밤에 몰래 그래서 이 사람을 특수 호송 부대에 맡겨갖고 가이사랴로 이렇게 보내거든요. 이분은 죽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네?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가겠다는 거지. 그걸 피할 수 있으면 가능한 피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마치 무슨 내가 꼭 죽어야 되고 내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막 순교하겠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분의 목적이 어디 있었냐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온전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복속시키는 것 그것이 이분의 목적이었던 거죠. 이분은 자신의 내면의 중심을 잡고 정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꼭 해야 될 일에 초점을 맞춰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걸 위해서 로마서를 써서 자기의 신학적 입장과 자기의 그 율법에 대한 관점과 자기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소상하게 밝히면서 전공법을 쓰고 있는 우리 다윗의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드디어 이분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만나서 자기의 그 이야기들을 간증을 하고 또 보고를 하는 장면을 우리 18절서부터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 21장 18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여기 그 담임 목사예요. 왜냐하면
12장 마지막에 우리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은 떠났거든요, 지금. 이분이 지금 담임 목사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거기 있고, 많은 사도들은 지금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이집트, 그 다음에 이게 파르티아, 그 다음에 조지아, 여기서 관심이 많은 조지아, 바돌로메 조지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빌립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어디 있었냐면 터키 지방에 지금 있었어요. 여기 지금 누가 이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면 야고보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는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래서 낱낱이 말한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 도시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누구를 만났고 그 지도자가 이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 도시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 지도자가 이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빌립보 교회를 예루살렘에 복속시키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예루살렘에 복속시키고 베레아 교회를 복속시키고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아덴 교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교회 하나하나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복속되는 형태로 이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가져온 헌금 있잖아. 헌금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기쁘잖아요. 여기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죠. 영광을 돌릴만 하죠. 굉장히 그 놀라운 사역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헌금까지 가져왔으니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형제요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이런 얘기를 이제 그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큰일 난 거예요. 네? 큰일 난 거예요. 이런 얘기 하죠. 22절에 그러면 어찌할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찌할 거. 너에 대한 소문이 이제 파닥에 퍼졌고 네가 왔다는 걸 알면 난리가 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할례를 어기고 그런 식으로 해왔다고 너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으니까 율법의 결례를 행하자. 그래서 서원 절차를 밟아서 마치 회개하는 모양새를 띄어서 네가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절차를 밟고 있었던 세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그 절차를 밟아서 서원 예배를 제사를 드리면서 그 사람들 앞에 있다면 율법주의자들이 저 사람이 문제가 많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뭐 과거에 뭐 그런 문제가 많았을지 모르지만 회개의 절차를 밟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거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워낙 원칙주의자거든요. 그런 거를 타협한다는 게 이분의 성격상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넌지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안다.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우상 제물과 피와 몸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했다.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다른 조항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 우리 이미 결의했고 이미 편지도 보내고 공식화된 거 우리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그럴 때가 아니고 이 평화를 위해서 여기서 괜히 문제를 만들어서 또 우리 예루살렘 교회 또 이렇게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그냥 본인이 율법의 결례를 좀 행하면은 이 문제가 무마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갖고 있는 소신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젊었을 때에 이게 우리 바울이면 이거는요 타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방인들하고 이게 식탁 규제를 하다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 유대주의들이 오니까 바울이 막 이렇게 외식하고 안 먹는 척하고 바나바도 막 안 먹는 척하고 그러니까 막 뭐라 그랬잖아요. 그런 우리 바울이거든요. 그런 바울이니까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이제 이미 상황은 종료가 됐잖아요. 이미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복속이 됐고 자기가 할 임무는 다 마쳤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예요. 이분의 성격상.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제가 상상할 때 이분의 최선은 뭐냐면 아니 내가 분명히 소신한 바 우리 로마서에도 썼듯이 그건 굳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그 결례를 그것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무마용으로 내가 가서 쇼업하는 거 이런 거 그걸 왜 해야 되냐. 만약 교회에 덕이 안 되고 힘들다면 내가 조용히 떠나겠다. 과거에도 내가 야밤도주를 했는데 오늘이라도 못할 거 없으니까 나를 야밤도주 시켜줘라. 우리 성도들 왔는데 이 사람들 잘 받아주고 나는 이것으로 더 이상 교회에 무리를 끼치지 않고 나는 빨리 돌아가서 내가 로마서에 썼듯이 로마로 행할 테니까
더 이상 이 문제를 나한테 요구하지 말아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예. 이분의 소신과 그리고 교회의 입장을 이렇게 잘 조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대안을 마련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요, 자기의 소신과는 배치되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이 유대주의자들의 혼란 속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밟습니다. 물론 절차를 밟다가 문제가 퉁그러져서 다시 폭동이 일어나고 이분이 체포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바울의 그러한 굉장히 부드러워진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소신과 배치되는 일을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지금 이제 무리를 빚지 않기 위해서 리더십이 그것을 원한다면 내가 기꺼이 순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지금 이게. 진짜 많이 바뀐 거예요. 내가 옳다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관점이 옳다고, 그걸 꼭 옳은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바르지만은 않은 거잖아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옳지만 때로 내 생각을 좀 뒤로 물려댈 필요도 있고,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됐지만 이 상황에서 그것을 받아주면서 덕을 세우고 관계를 잘 세워가야 될 때가 있는 게, 그걸 우리 융통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융통성을 갖고 사는 게 그게 사실은 덕스러운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그렇게 산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요. 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면 저는 그 회당에 가서 한번 그렇게 해갖고 호되게 당하고 사람들이 막 굉장히 뭐 많이 그러고 막 그것 때문에 비난이 화살이 왔으면 그 다음 회당에 가서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이분은 타협이란 없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런 바울이 타협하고 리더십이 얘기했을 때 자기의 소신과 배치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모습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아, 이분이 정말 바뀌었구나.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이후에 보니까 엄청나게 부드럽게 지나가요. 쭉 27장까지 이분이 정말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가 돼요. 격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겸허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으로 흐물흐물해진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누가가 21장에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이미 도끼가 빠질 만큼 빠진 채, 성품이 변할 만큼 변한 채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과 제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성품을 같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 뭐 참 중요하고 그러지만, 여러분도 교회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발톱 같은 거 다 이렇게 숨기고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앉아 있는데,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무서운 분들이 많아요. 제가 헉헉 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한가닥 하시다가 와갖고 지금 발톱 감추고 조용히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남아 있는 게 무엇인가를 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러한 사역과 그러한 헌신 속에서 같이 여러분에게 통합돼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여정을 통합시켜 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사는 길이다. 다윗은 이제 자기의 유업 완수를 위한 비장감이 있었지만, 그 비장감이 칼같이 또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거칠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장감이 아주 부드러운 인격적인 그러한 옷을 입음으로써 부드럽게 표출되는 사람으로, 원숙한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것이 누가가 증언하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 오늘 이 바울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번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